살다 보면 정말 그런 날이 있어요. 견고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 결과는 불합격. 도무지 붙잡을 수도 없었던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믿었던 일터에서 갑자기 해고당한 어느 날. 그날 이후 모든 게 멈춘 것 같고 계속 숨은 쉬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래도 힘내. 하지만 이상하죠. 그 말들이 위로는커녕 더 고립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도대체 뭘 붙잡고 살아야 하나요? 무너진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떤 마음 하나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정진하라. 흐트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 걸어라. 정진. 이 말은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직역하면 끊임없이 나아감. 조금 더 풀어 말하면 넘어졌어도 다시 가는 마음, 무너졌어도 버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스러운 삶이란 넘어진 자가 다시 걷는 데 있다. 즉, 삶은 무너지지 않는 데 있지 않고 무너진 후 다시 걸어가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삶이 무너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무너짐 이후의 태도입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모든 걸 놓고 절로 들어온 사람이었죠.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직장도 사랑도 가족도 모두 떠났습니다. 이젠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이런 저도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곤 천천히 말씀하셨죠. 강은 흘러가다 막힐 때가 있다. 하지만 강은 물줄기를 바꿔 다시 흐른다. 삶도 마찬가지다. 흐름이 멈췄다고 끝이 아니다. 정진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 삶은 반드시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이 말에 청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절 안에서 매일 작은 청소를 하며 묵묵히 자신만의 흐름을 되찾아갔습니다. 정진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밥 한 끼 챙겨 먹었다는 것, 울고도 하루를 버텼다는 것, 내일 하루를 다시 준비한다는 것, 이 모든 게 정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행동보다 의지에 있다. 다시 살아보려는 그 마음 하나가 이미 너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마음. 그건 희망이 아니라 정진하는 마음입니다. 희망은 바깥에 있지만 정진은 내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끌어올려주지 않아도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그 순간 복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일부 정진을 가로막는 세 가지 그림자.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피어나는 세 가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다른 누가 만든 것도 세상이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너졌다는 감각이 만들어낸 내 안의 그림자들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들을 수행을 가로막는 마음의 적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스리라 하셨죠. 첫 번째, 좌절, 이제 끝났다는 마음. 좌절은 여기까지가 끝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포기 선언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지쳐서 더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치면 잠시 쉬어라. 그러나 눕지 말고 앉아있으라. 그는 다시 묻습니다. 왜 앉아있으라 하십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앉아있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좌절은 완전한 멈춤을 의미하지만 정진은 멈추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무릎 꿇어도 괜찮습니다.
단 앉아있기만 해도 정진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책. 내가 잘못했다는 과도한 비난. 자책은 실패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의 한순간을 끌어와 지금의 나 전체를 부정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고개를 떨군 채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한심해서 다시는 복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손에 들고 계시던 물을 담은 잔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물이 더럽다고 컵을 부숴버리는가?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컵은 씻으면 다시 쓸 수 있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더럽혔다고 해서 버릴 필요는 없다. 그저 씻고 비우고 다시 채우면 된다. 자책은 자신을 부정하는 감정이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조차도 다시 정화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비교. 왜 나는 저 사람만 못할까? 비교는 정진의 속도를 망가뜨리는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고 길이 다르고 방식이 다른데도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하지? 왜 나는 뒤처지는 것 같지?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마음의 독이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서로 자신이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말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물속에 피어난다. 어떤 꽃은 먼저 피고 어떤 꽃은 늦게 핀다. 그러나 다 피어난 꽃은 어느 하나가 더 귀하거나 덜 귀하지 않다. 자기만의 속도로 피는 삶을 인정하지 못할 때 비교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가는 중이고 어떤 늦음도 틀림이 아닙니다. 당장 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마음을 다시 다잡는 일이다.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방해하는 건 좌절, 자책, 비교입니다. 하지만 이 세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내 안에서 정진의 불씨를 살려낸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2부 무너진 삶 속에서 정진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거대한 변화나 영감을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시 일어서는 힘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단 한 걸음이지만 그 첫 걸음은 내 안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정진을 시작하기 위해 어떤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루하나 수행 일기 쓰기. 하루가 무너진 것 같아도 그 안에 반드시 지켜낸 마음 하나, 견딘 감정 하나는 있습니다. 울컥했지만 참은 순간. 남 탓하고 싶었지만 가만히 있었던 마음. 주저앉고 싶었지만 일어나 차린 밥상. 이런 순간들을 매일 하루 한 줄씩 기록해 보세요. 오늘은 참는 마음을 선택했다. 오늘 하루 살아내줘서 고맙다.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록은 수행이다. 수행은 내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거울이다. 보이지 않는 정진도 적어보면 그 불씨가 커집니다. 두 번째, 정진의 말 습관 만들기. 말은 마음의 씨앗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정진은 꺼지기도 살아나기도 합니다. 자신을 향해 매일 해보세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오늘 하루도 소중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지금 멈춰 있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기 보호의 말 수행입니다. 말은 칼이 될 수 있고 연꽃이 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연꽃을 쥐어주어라. 세 번째,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산책하기.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실제로 많은 스님들도 무너진 신심을 되살릴 때 가장 먼저 걷기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죠. 정해진 시간에 특별한 목적 없이 단 10분이라도 바람을 맞으며 걸어보세요.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생각은 정리되고 마음은 자연과 맞닿으며 정진의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몸이 흐르기 시작하면 마음도 따라 흐르게 된다. 네 번째, 누군가를 위한 조용한 축원 기도. 삶이 무너졌을 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건 당연하지만 놀랍게도 남을 위한 축원은 내 마음을 더 빨리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힘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픈 부모님께 건강이 깃들기를, 나와 다툰 사람에게도 복이 있기를, 조용히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나에서 우리로 확장되고 그 넓어진 마음이 당신을 정진의 길로 이끕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가장 빠르게 살리는 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은 바위처럼 단단하다. 그 위에 삶은 다시 세워진다. 당신은 거대한 걸 바꿔야 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한 번의 깊은 숨, 하루 한 줄의 기록, 한마디 말, 짧은 걷기, 누군가를 위한 축원. 이것이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위대한 정진의 시작입니다. 3부 정진이 가져다주는 선물. 우리가 무너진 삶 속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정진의 실천을 시작했을 때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 돈이 갑자기 생기거나 기적처럼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진하는 자에게 복이 머문다. 그 복은 형상이 없으나 반드시 삶을 바꾼다. 즉, 정진은 우리 삶의 바깥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면을 바꾸고 그 변화는 곧 현실의 흐름까지 바꾼다는 것입니다. 정진을 이어가는 사람은 삶이 다시 흔들릴 때에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자꾸 저를 잡아당깁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바닥이 단단하면 물은 다시 잔잔해진다. 정진은 바람을 막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바닥을 단단히 다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평정심이 생기면 우리는 불안해도 멈추지 않고 슬퍼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진을 지속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작은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시선이 바뀌고 반응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삶에 들어오는 것들조차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전 같으면 포기했을 일에 한 번 더 시도하게 되고 예전 같으면 외면했을 인연에 진심을 담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조용히 당신의 운명을 바꿔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복의 문을 열고 그 복은 기회로 변한다. 정진한 사람은 다시 누군가의 등불이 됩니다. 자신이 겪은 무너짐과 다시 일어선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됩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너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때는 누군가가 그 고통을 통해 살아났을 때다. 우리는 고통을 이겨낸 만큼 그만큼 타인의 고통에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한 사람은 타인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한 진짜 수행자의 완성입니다. 정진을 한 사람은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전의 나였으면 여기서 포기했겠지. 예전의 나였다면 울기만 했을 텐데 지금의 나는 다시 일어섰어. 이 문장이 당신 안에서 나올 때 그건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미 당신이 부처님께서 말한 복된 삶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진은 파도와 같고 복은 그 파도를 탄다. 삶이 무너질지라도 정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 길이 열리리라.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부처님은 단 한 단어로 주셨죠. 정진. 넘어져도 걷겠다는 마음.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 지금 여기서 다시 살아보겠다는 태도.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삶이 부서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누군가는 이별로, 누군가는 실패로, 누군가는 상실과 배신으로 자신이 가진 세계 전체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 순간 희망은 너무 멀고 말 한마디조차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부처님은 조용히 우리 안을 가리키십니다. 너의 마음 안에 다시 살아나려는 불씨가 있다. 삶이 무너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시 살아보려 하지 않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정진하라. 너의 마음은 이미 길을 기억하고 있다. 복은 정진하는 자의 곁에 머물고 끝내 그를 일으킨다. 혹시 지금 삶의 바닥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정진입니다. 정진은 당신을 살리고 결국 복은 그 마음을 알아보고 찾아옵니다. 복이란 무너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 마음에 머무릅니다. 오늘도 살아내신 당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복이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고요 한숨이 함께 기도드립니다.